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그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IQ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지능지수입니다. IQ가 몇이세요? 제가 꽤 IQ가 높은 편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IQ만이 아니라 지능지수 말고 감성지수라고 해서 EQ가 또 한때 유행했습니다. 또 도덕성 지수도 있어요. MQ라고 해가지고 도덕성, 얼마나 그 사람의 도덕성이 있느냐, 도덕성 지수도 있고, 또 서로를 얼마나 공감을 해줄 수 있느냐,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공감 지수 NQ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열심을 내서 열정을 보여주는 열정 지수 PQ도 있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경 지수 AQ라고 합니다. 역경 지수가 있어요. 그 역경 지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만나는 나의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수치를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똑같은 일이 펼쳐졌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더라라는 겁니다. 역경 지수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경 지수에 따라서 이 일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역경 지수가 낮아서 그 일 앞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역경 지수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남들보다 잘 이겨내시는 역경 지수가 높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아니면 역경 지수가 낮아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내 앞에만 있으면 불안하고 조그만 소식만 들으면 우울하고 역경 지수가 낮은 사람입니까? 힘들어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나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문제 속에서 넘어졌다가 번쩍 일어나는데, 여러분 얌체공 아시죠? 탕 던지면 땅에 탁 부딪혀가지고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지요, 던졌던 높이보다 더 높이 뛰어올라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회복 탄력성도 높아서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땅에 부딪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탄력성이 있어서 출발했을 때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탄력성이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는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한번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마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염이 오고 한숨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뭐냐고요. 그것이 왜 나에게 그렇게 힘든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과연 이것에 대한 답은 있는지 많이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오실 터인데, 오늘 우리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역경 지수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아니 더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펼쳐져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역경 지수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고난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고난은 이기는 삶을 원하셔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PPT로 그 문구를 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고난을 앞서가시면서 없애주시는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뛰어넘는 역경지수가 높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아니, 우리는 싫죠. 고난 없는 삶이 훨씬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기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렇게 고난을 힘겹게 견디며 넘어왔었던 것 같아요. 뭐 고난하면 욥도 생각나고 뭐 하박국도 생각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생각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도요, 기가 막힙니다. 오죽에 쓰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요, 눈물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살아서 오죽에 쓰면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고난 앞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까지라는 그런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확 절망이 되어지는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민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 내가 질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질문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눈물 흘리는 것, 그래요, 좋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잘 되는 거 보니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는 내 고난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평안함이 하나님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데, 여러분들 다 그런 따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하나님 뭐라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그런 눈물이라는 선지자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5절로 대답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걷는 사람하고 함께 달려서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너가 그냥 보행자들하고 같이 걷는 수준이 아니라 말하고 경주할 수 있는 수준을 나는 원한다. 그런데 보행자랑 걷는 수준으로 피곤해버리면 어떡하냐? 너는 말하고 달려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 수준으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말과 경주하는 건인데, 말보다 빨리 달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데 어떻게 사람하고 다닌 것 때문에 피곤해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한 땅에서는 누구나 다 안전하게 사는 것,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넘쳐서 집이 썰려 내려가고 밭이 썰려 내려가고 모든 가축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때에 너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죠. 다른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너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역경 지수가 높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하고 달려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달려도 이기는 사람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거죠. 평안한 땅에서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요단 강물이 넘쳐 집을 쓸어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그렇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예레미야, 나는 너를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만들고 말 거야. 요단 강물이 넘실거려서 집이 쓸어 내려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람 만들고 말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보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요, 강물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는 사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적당히 사람들하고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경주하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하나님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요. 오늘 본문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8절 9절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환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은 자신의 상황을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로 자신의 상황을 요약해요. 첫 번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가 당한 고난 첫 번째는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에요. 힘에 겹도록 고난, 힘에 겨운 고난이었습니다. 또 그 고난을 다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입니다. 살 소망까지. 내일 살면 뭐하냐.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자신의 세 번째 고난은 뭔 줄 아십니까? 9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이에요. 보통 고난이 아니죠. 힘에 겨운 고난. 힘에 겨운 고난. 어떤 고난일까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너무 커져버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뛰어넘어버린 고난이에요. 아니, 맞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뭘 어떻게 해볼 게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 갈 길이 먼데 갈 힘이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내 힘을 뛰어넘어 버려서 그 고난 앞에, 그 환경 앞에 내가 너무나도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아무런 힘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고난, 힘에 겨운 고난. 여러분 혹시 그런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에 겨운, 웃으면서 살고 있고 그냥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애써 살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홀로 뚝하니 서면 그 고난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면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가 고난은 그냥 고난이 커가지고 힘에 겨운 정도가 아니라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요, 살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요, 그래도 신랄 같은 소망이 하나 있으면 그거 붙들고 내일을 살게 돼 있어요. 소망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소망이 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고난보다 작잖아요. 고난이 더 크잖아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뭐하나,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이 소망을 이겨버리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이겨버리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왜 오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살아서 뭐하나. 고난이 너무 커서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런 고난 겪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그런 고난 겪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힘에 겨운 정도가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도 바울이 그 끝에서 무언가 반전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면서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서 역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끝에서 땅땅땅 사형 선고가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끝. 사형 선고가 내려.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남들은 그 끝에서 살아나는 간증도 그렇게 많던데,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래도 살 소망 하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끝에서 기가 막히게 세워주시던데, 그런 간증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에서 사형 선고, 죽어, 끝이라는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은, 그렇게 TV만 틀면 흔하게 들리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힘을 내세요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좌절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때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 때가 있다고 했지. 한 번 더 기다려보자. 하루 더 기다려보자. 1년 더 기다려보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답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시작했는데, 내가 죽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 상황이 10년째 이 모양 이 꼬라진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때 절망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날 포기했구나.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구나.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요? 내가 착각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은 날 포기하셨는데 나는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착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며 사형 선고받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
힘에 겨운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떠세요? 고난의 출입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난 때문에 힘에 겹습니까? 아니면 살 소망이 점점 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위치는 어디세요? 자신의 현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고난이 피해가게 안 하시고 사도 바울이 딱 그 고난을 몸으로 부딪히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소망의 불씨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는데 거기서 소망의 불씨가 살살 피어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타올랐다면 우리에게도 타올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 그 소망의 불씨를 태우셨다면요, 우리에게도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 닿아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다 꺼졌던 불씨가 다시 한번 살살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길 바라고, 살살 피어올라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활활 타오르십시오. 네, 제발요, 활활 타오르십시오. 활활 타오르십시오. 자, 그러면 고난의 막장에서, 고난의 막장 끝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뭐 가지고 활활 태우셨는지, 예, 그것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역경 지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경 지수가 확 올라가요. 오늘 본문에서 역경 지수를 올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세 가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이 타올랐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나의 역경 지수가 올라가 그 소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너에게 있는 고난이 왜 있는 줄 아느냐,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소망이 타오르는데요,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게요, 어떤 어려움이요, 세상에서 방법 찾지 않고 내 방법 찾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 그대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박완서라는 작가가요,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온통 질문들이, 그러면서 그거예요. 예, 내가 이 고난 이겨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이 일이 있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글을 써요. 예,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힘들어요. 그 이유를 모를 때 힘들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은 각오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어느 정도의 각오는 각오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우리가 병들 거 알면서 각오하시잖아요. 언젠간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것도 알고 각오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각오는 우리가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유를 모를 때, 각오를 했는데도 이게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를 때, 그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바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하려고 그 고난 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고난은요, 큰 사명자를 만들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굵직굵직한 일을 하는 큰 사명자는 그릇이 남달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큰 고난은요, 큰 사명자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보병부대하고요, 특수부대하고 훈련이 차원이 달라요. 일반 병사하고요, 특수부대 병사하고요, 훈련이 차원이 다르다고요. 특수부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훈련이 차원이 다를 겁니다. 왜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병사가 하는 사명과 특수부대가 하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명이 훨씬 막중하고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도 훨씬 빡셉니다. 그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하실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이 이유를 읽다 보니까 이 고난의 출발이 하나님이었네요. 이 고난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던져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고난까지 주셨어요? 서운할 수 있지만 그 서운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 줬어요? 라고 서운함도 있지만 그 서운함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소망이 타오릅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안전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안전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버리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쓰시려고 하니까, 성화되지 않고 그렇게 성질도 이런 우리를 데려다가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뭐 이렇게 고칠 때요, 뭐 이렇게 망치질하고 이렇게 도라이바를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인사가 와가지고요, 자꾸 지가 도와주겠대요. 자꾸 도라이바 들고 옆에 와가지고 깐나내겠대. 뭐 이제 유치원도 갔나, 막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막 갖다 대요. 귀찮습니다.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애니까 내버려 두죠.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뛰어드는 것보다 안 뛰어드는 게 하나님 훨씬 편하실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도 안 시키고 그냥 하나님이 확 전도해버리는 게 훨씬 편할걸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 불러다가 교회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훨씬 편할걸요.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우리를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내 멋대로인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끼워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큰 사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 맡겨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고난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정말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의 불씨를 타오르는 바울과 같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냐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만들어서 쓰시려는, 큰 사명 주시려는, 그러니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바울보다 하나님 잘 알 자신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겠어요? 바울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마음속으로 내가 더 잘 알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울이 더 잘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요. 그 바울이요, 그 상황에서 소망의 불씨를 터올랐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이 거기서 소망의 불씨를 태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기서도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실 날도 있겠지. 그 신랄 같은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망이 생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끌어다가 현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살리셨지. 예수님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지. 그러면 지금 나도 살리시겠구나. 지금 나도 살리실 것을 보니 앞으로도 살리시겠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과거의 하나님을 끌어다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과거의 하나님은 왕년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데려다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도 동행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큰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잖아요. 건지셨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경험된 것인 겁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살리시고 건지신 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또 건지실 것이며, 아직 건진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형 선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 때문에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데 오늘의 문제 왜 안 건지시겠습니까? 내일의 문제 왜 안 건지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이후로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더니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갑니다. 세 번째, 11절이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자,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증후군에 빠지면요 절망에 빠져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져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850대 1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했던 그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가졌던 그가요, 멀리 가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아이, 그렇게 승리를 했으면서 왜 죽여달래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싸우니까 너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이게 나 홀로 증후군이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 증후군에 빠지면요 절망에 빠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그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에게 있다. 7,000명. 그러니 850대 1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요 850대 7,001이에요. 엘리야는 보이는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7,000명을 엘리야 주변에 심어주셨어요. 7,000명을. 그 7,000명이 뭐 했을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7,000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7,000명을 두신 것을 보니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 혼자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7,000명이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그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교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똑같은 구절이에요. 좀 더 쉽게 번역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나에게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나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응답됐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기도 안 했어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던지, 끝까지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7,000명의 자리에 서서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돼가지고 주변에 7,000명이 심겨 주셨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들로 세우고 계세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 소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몇 분 안 나오지만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성도가 오늘 병원에 가는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잘 때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여기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타오르는 거죠. 소망이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살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겨운 고난이 있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소망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왜일까? 그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나로 강하게 하시려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큰 사명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그 고난의 출발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핸들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내일도 건지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견뎌야 되겠다. 역경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역경지수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넉넉히 그 힘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망울로 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라고,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너무 오래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죠.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오래 두지 마시고 좀 빨리 좀 건져주십시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죠. 고난은 어차피 겪어야 되거든요. 눈물 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시간만 좀만 당겨주십시오. 그러려면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빨리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경지수가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을 빨리 오늘 갖다 쓰세요.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힘을 내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성도, 기도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